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개학을 언제 하느냐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모든 생활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다시 이게 한번 불이 잘못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극적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그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할례가 아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방인 땅에도 복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하고 교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니 한번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방인들 안에도 믿음의 문들을 여셨던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 이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보다 좀 아래쪽에 있지만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논쟁이 막 커질 때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이 있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확증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여러 회의들을 하면서 베드로도 간증하고 야고보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하게 되죠. 그래서 할례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초대교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할례가 구원의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이 할례에 대해서 처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것들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대로 그냥 할례를 다 행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할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뭐 할례시 무할례시 막 나오니까 복잡하죠.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무엇을 보고 인정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을 인정해줬던 그의 의를 인정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점이 할례를 받았던 때냐 받지 않았던 때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분명히 할례가 구원의 징표라고 했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막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 너희와 나의 표징, 그러니까 표적, 너희와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병원에서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이야기 나누고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마스크를 구매하러 갔던 사람들의 후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너무 잘 사용했다라는 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약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저희 4명이 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녀들의 것들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의 증표가 없었어요. 주민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들의 것들을 구매하지 못했다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쉽게 그것들을 내다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버금가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증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곳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 그때에 이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왔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알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장자와 또 동물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거하는 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할례도 이와 같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확증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자녀구나라는 것들을 확증할까?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확증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왜? 그것과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뭐 동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표징으로서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계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증하여 주시고 그 성령 우리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시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이것을.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요? 8절 말씀에 그 지혜에 대한 것들의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를 세대의 통치자들이 그때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하죠. 곧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진실을 좀 믿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면 잘 못 받아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지 정상이죠.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에 뜹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무 장치도 없이 무리를 걷는다?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무리를 걷는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못 걸었어요.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걸을 수 없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어떻게 그 5,000명, 전체적인 숫자는 10,000명이 넘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과 출신인 제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고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그 사실들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삼위일체를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목조목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서 온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풀 수 있겠죠. 그 시대 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분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죠.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누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들을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믿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그냥 충만해야지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충만해지길 바란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과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충만을 구하고 그냥 충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징표로 주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성령을 내 안에 감추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닫고 더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동안, 이제 남은 3일 밤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가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있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 그 성령을 모신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역,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여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